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고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혹시 평화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가 또는 엄마와 딸이 또는 아빠와 아들 사이에 여러분 평화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과 그리고 또 한쪽은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라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었고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대로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하고 부를 때에는 이방인 안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인데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지옥불 타오르게 만드는 나무장작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월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상대방을 아주 얕잡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양육반을 하면서 듣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만 선택하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그분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목사님, 왜 저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구원받고 너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대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제사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귀한 직분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었고요. 바로 이스라엘은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가진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특권의식만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혼자 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너희는 지옥 갈 백성들, 우리가 제일 잘나가 해서 엄청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주변 이웃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경멸했으니 유대인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 왕따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오랜 시간 서로 원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원수되어져 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성도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했었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저쪽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신앙의 기초라고는 없는 사람들이고 예시이기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또 저쪽에서 이쪽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예수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많고 형식을 따지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많은지 가까운 사람들을 여겨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한 성도가 되었지만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도무지 서로 이해되지도 않고 화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긴장감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구분짓고 갈라놓았었던 가장 문제가 있었던 큰 벽이었던 그 율법의 벽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렸네요.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여서 유대인들이 장난치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없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도록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을 유대인에게 했으며 아주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었었던 그 율법이라는 벽을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고 이전에는 서로 원수되어서 마음이 불편하던 두 사람 가운데에 평화가 찾아왔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되었던 둘 사이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우리 둘이 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수 관계에 화평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전 이제 두 가지 적용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와 상황 가운데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보다 훨씬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언뜻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선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 이 이야기가 우리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맞아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화평이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아무런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쓸 때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신다라고 할 때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두 나라가 정말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며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 그리고 그 전쟁이 끝이 나서 이제 평화가 찾아온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 화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관계와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 진짜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참 힘든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선남선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돼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면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보시기 때에도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집을 차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만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준비를 해나가고 그리고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선배가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준비를 하실 때 쉽게 되셨나요? 우리 내일 결혼하자 눈뜨니까 결혼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맞춰가는 과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청년셀까지 한 50개가 넘는 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셀, 장년셀 다 숫자를 생각해보니까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부목사님들이 우리 장년셀 모임에 다 참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관을 하고 있어요. 한 40개 셀이 있는데 가서 셀 모임 인도하고 예배를 안 시켜주셔서, 설교를 안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참관만 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에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이, 목사님 괜히 오시셔가지고 부담스럽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셀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 얼마나 멋진 일들이 우리 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모든 셀들을 살펴보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셀들이 아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셀에 똑같은 학교, 똑같은 직장, 똑같은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학업의 내용도 틀리고 자라온 지역도 틀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려요. 신앙의 깊이도 틀리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틀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함께 한 가족 되어진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물 건너온 아주 귀한 마른 오징어라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비행기 타고 마른 오징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날씨도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와 함께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맥주는 지난주에 끊었는데 오징어는 못 끊었습니다. 오징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삶의 내용과 다른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안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상황이 이런 것이에요. 그게 왜 웃겨?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 틀려요.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 가운데에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 동호회를 아십니까? 축구 동호회 뭐 하는 곳입니까? 공차하는 곳이죠. 축구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이야기가 있는데 군대 이야기와 축구 이야기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 자전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경험들, 나의 영적인 그런 삶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벽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안에 그런 평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구해합니다. 여러분, 셀러 모이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할 때에 그 가운데 진짜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진짜 평화를 누리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왜 가정예배 하다가 그만뒀습니까? 우리 빨리 가정예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하니까 저 빼고 이제 나머지 막 모여서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찔렸습니다. 결정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작정했으니 여러분도 작정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실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적용을 함께 나눠보십니다. 오늘 나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적용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국의 뉴스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자주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서로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때론 공공장소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 정말 거침없이 그렇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가족끼리 총을 쏘는 그런 사건들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해왔었던 10대 청소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분노와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어느 날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에 가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혹한 테러와 인질극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한 야만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는 또다시 보복을 위한 전쟁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그 폭력은 또다시 보복적인 그런 폭력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사람과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즉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것을 내가 조절하지 못할까? 그렇게 전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평화에 목말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화평케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함께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가운데 계셨지만 그 지위를 내려놓고 십자가 지시기로 결정하셨대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원수되어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나가주시고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오너의 위치에 계십니까? 혹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매니저의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권한과 여러분의 지위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십자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셔야 될 그 일에 충실히 행하시고요, 권위 아래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의 가장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된 권위를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십자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부모된 권위를 행사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이해하고 품기 위해서 그 엄마의 권위에서 잠시 내려오시기 바라요. 그때 우리 가운데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언덕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필요한 곳에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과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서로를 향한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일터 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그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복음이 아닌 것에는 목숨 걸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애쓰시고 훈련하시기 바라요. 또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분노와 갈라짐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들도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